오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507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흑암과 같았던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복음을 회복하였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새롭게 된 날로서 개신교에게는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생일이 되면 서로가 그 태어남을 축하해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일은 늘 그런 시간 같아요. 내가 태어난 이날 왜 태어났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를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생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은 교회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세워졌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하다라는 단어 리폼이란 말은 원 형태로 돌아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낡아지면 아마 성경책 낡아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리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낡아진 표지를 잘라내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새 것 같은 표지로 바꿔주는 걸 표지를 리폼한다고 하거든요. 리폼하는 거 알아보시면 손때 묻은 성경을 버리긴 아깝고 근데 다 달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경을 하도 안 봐서 깨끗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 리폼 서비스를 하시면 완전히 새 성경책으로 바뀌어요. 너무 좋은데 내용물은 안 바뀌어도 겉표지가 바뀝니다. 이걸 리폼이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형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리폼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엇인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형태로 돌아가는 것. 언제든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액션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으로 조명하여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오늘 507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 주일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평화를 원해서였던지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 결혼시킵니다.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당시 아합이 상당히 힘이 있었거든요. 경제력, 군사력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였던 아람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또 차지하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람에 의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땅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에게도 나를 좀 도와 함께 싸웁시다 부탁을 해요. 함께 전쟁에 동참하게 된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말씀을 좀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름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묻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다 데려옵니다.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이 400명이 하는 예언을 딱 들은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해요. 믿음지가 않아요. 다 똑같이 한 소리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믿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묻자 그제서야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내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이제 데리러 가요. 간 동안에도 400명을 계속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줄 거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들이 미가야를 어렵게 모셔서 데려오는데 데려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면 지금 대부분의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승리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썩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이든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설교 10분 전인데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목사님 회개하란 말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데 자꾸 죄 지은 거 회개하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만 하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만 하세요. 알겠죠?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상당히 동의하시는 나 그런 전화 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죠? 이거 언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단 얘기죠. 그리고는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을 모아놓고, 만군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 그룹이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만들 자 누구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가서 거짓의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이야기해요. 마치 그 모든 현장을 이미 다 지켜본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0명 다 거짓의 영에 휘둘려서 거짓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메시지 들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도 이 정도 들으면 두렵고 떨릴 법도 한데,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라는 자가 와서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내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에게 갔단 말이냐 하면서 뺨을 때려요. 그리고 아합은 그를 가두어서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주라, 그를 고통받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미가야를 단순히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밀어낸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리고 아합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말씀에 눈 감고 기다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꽁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숨는다잖아요. 머리를 땅에 쳐박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전해진 겁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미가야가 한 말이 영집집하단 말이에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꾀를 하나 냅니다.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보니까 왕만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으면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사들 속에 숨어 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예상이 정확했어요. 아람이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휘관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들 다 무시하고 오직 왕만 잡아라 명령을 내려요. 쭉 보니까 왕복을 입은 왕이 하나 보이잖아요. 여호사밧이었는데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사들이 자기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갑니다. 으아! 이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여기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아까 미가야를 통해 이미 들은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단순히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뭐 굳이 오늘날의 말로 우리가 하면 주여 아버지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위기가 오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도우세요. 적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감동케 하셨다고 말해요. 적군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돌아가라고.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적군의 병사가 화살을 무심코 당겼는데 이 화살이 많은 군사 중에 하필이면 아합에게 날아갔고, 아합이 맞았긴 맞았는데 아합이 갑옷으로 잘 무장했거든요. 갑옷은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으라고 입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하려고 입는 거거든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이 비늘로 연결하다 보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 이 갑옷 솔기가 있어요. 여기는 취약한 부위죠. 딱딱한 이 조각 사이사이니까. 근데 그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어디에 맞았냐면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갑옷과 갑옷 사이 그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부상을 입게 되고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빨리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계속 피를 흘린 아합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의 사인이 뭡니까? 과다출혈.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빨리 조치를 취하면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으면 살았을 텐데
전쟁통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피 흘리다 죽은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무시하고 밀어낸 아합의 최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많이 키웠고 군사력도 많이 키운 왕이에요. 그리고 꾀가 많고 능수능란한 왕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아람이 어떻게 올지까지도 파악하고 왕복을 벗고 군사로 변장하기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꾀가 있고 능수능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합은 정말 최고의 정보력 가진 자요, 판단력이 있는 자요, 군사력을 가졌고 경제력을 가진 자입니다.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랄지라도 무심코 날라온 화살, 그것도 갑옷솔개에 맞아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합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합이 죽게 된 이유는 미가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편하다고 말씀을 밀어냈기 때문에 말씀도 그의 삶을 밀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도 아합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미가야의 말씀을 나름 마음에 둔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미가야의 말씀을 무시하고 밀어낸 아합도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슨 기적이냐?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수많은 곳 중에 갑옷 솔기에 맞아 죽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밀어내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기적 체험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품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까지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문제는 말씀 앞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내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훅 불면 한 줌에 사라질 모래 같고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수고했다 올라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수미 배우께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참 이 영화 드라마계엔 너무 아쉬운 죽음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75세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75세도 건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물론 천국 가셨을 거예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그렇구나 싶어요. 빛나는 스타들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튼튼한 갑옷 입고 있어서 괜찮다고. 좋은 학벌의 갑옷, 많은 재물의 갑옷, 사회적 지위의 갑옷.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안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도 갑옷 솔기에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또 좋지 않은 모습을 한번 보이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 이유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이 아들도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여호사밧이 그와 교제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의 교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악한 자와의 교제는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거든요. 사람은 물론 두루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려 사귀어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군가를 만날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신앙의 교제는 악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교제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자들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계속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자와의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에게서 악한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계획이냐? 20장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왜 만들었냐면 과거 선왕이었던 이 솔로몬 시대에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든 다음에 오빌이라는 곳에 배를 보내서 수많은 금을 획득해 옵니다.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큰 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많은 부를 취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인 37절에 보니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시아와의 교제를 통해 금을 취하려 했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배를 파손케 해서 그 계획을 막으셨던 거예요. 금을 취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그 금과 불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안 좋게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배를 파손시켜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손해가 났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오빌에서 금을 취해온 일로 큰 부를 누리게 되지만 그로 인해 솔로몬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파손한 여호사밧은 이 실패로 인해 선한 왕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영국의 한 선교단체가 인도 콜카타에 있는 지역에 지부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선교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 도시에 돈 많은 사업가 성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이 성도는 귀찮은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100불을 써서 줘요. 100불의 수표 한 장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간사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성도에게로 뛰어 들어오더니 전보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전보를 들은 사업가 성도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냥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가의 물건을 실은 배가 항해하다가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그 배가 잘 가야 여전히 부를 누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사는 건데 이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서 있던 나가려고 하던 간사를 부릅니다. 간사님 잠깐만요. 아까 그 100불을 좀 그냥 돌려주시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다 들었으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100불을 돌려줘요. 근데 그 100불을 받은 이 사업가 성도가 100불을 그냥 찢습니다. 다 찢고는 다른 수표에다가 뭐라고 극적적 쓰더니 이 간사에게 전해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만불. 아까 분명 100불을 줬는데 배가 침몰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만불의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당황한 간사가 아니 어찌 된 겁니까? 묻자 사업가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의하라고 주신 전보입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가장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앞서 보신 대로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황당하게 죽었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가 만든 배가 파손당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복받은 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이라고 하는 건 모두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에게만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허락된 자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귀로 보고 듣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읽고 있다가 깨닫게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다 될 것 같지만 어디 내 의지와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을까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음성에 아주 신실하게 충실하게 따라가면서도,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갑옷을 위해 화살이 꽂히는 불행한 기적을 체험하겠지만, 반대로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 배가 파산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부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의 목표가 뭐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그 한 사람,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정한 개혁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찬양 한 곡 부르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본다 그러잖아요. 본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본다,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는 그런 인생들 말고요, 정말로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특별한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운 열정들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까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